자, 어제 예수님은 두 계명,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지식이었고 완벽한 답변이셨습니다. 바리새인도 또 헤롯 당도 사두개인도 또 율법사도 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결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예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진리이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대신에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은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메시아 사상, 그 기대를 지적하시고 어떤 것이 바른 메시아 사상이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42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매우 당연하게 바로 이어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답합니다. 자, 이들의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다윗의 시편을 성령이 감동하신 결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됐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거기서 내 주에서 그 주는 헬라어로 아도니아로 표기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주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44절 4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다윗의 시편을 예수님께서 내 주라고 부르는 그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굴복시킬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다. 다윗의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그 마귀를 굴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다윗이 자기 자손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그렇게 지금 불렀다면 주님은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상의 것, 더 이상의 분,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변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관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듣는 바로 그 순간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지식, 그렇게 성경에 능통한 그들도
알 수 없는 지식, 그 말씀의 깊이에 압도당한 것이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은 한계였고, 자, 이것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논쟁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46절 말씀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주님이 참 진리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에는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두 가지 완전한 속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분. 절대적으로 영원히 유일하신 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존경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독특함은 예수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너무도 착한 사람들이어서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모든 훌륭한 일을 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나 다른 모든 사상과 구분짓는 요체가 바로 이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너희가 신을 찾아내고 싶다면, 너희가 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또 더 높은 의식을 가지고 싶다면, 신적 존재와 교통하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인가를 행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규율을 지켜야 된다. 평균 이상의 인간이 되어야 된다. 다른 종교와 인간의 철학은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고 싶은가? 너 자신을 올바르게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너의 이성과 힘을 총동원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다른 종교와 철학은 신과 교통하기 원한다면 이러한 것을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것을 대신 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여러분, 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특별히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내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신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 또 권력과 성공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섬김을 위해서 사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 등등등, 이 기독교의 모든 이러한 혁명적인 것 같은 이런 사상들은 바로 복음 자체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기품으로 인해서, 그 깊이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모든 사상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부터 여러분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려고 할 때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갈대아 땅을 떠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아브라함이 대답했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나중에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최선의 삶을 사는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그 결정하는 그 권한을 포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이렇듯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최선의 길이야 라고 스스로 결정하는 그 권한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내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를 그분께 양도하고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하면은 이거 해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자기 결정의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답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매일매일 어제의 고백은 잊어버리고 오늘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4월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4월 한 달도 내게 주어졌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섬기며 순종하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한 달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새로운 4월 한 달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4월 한 달도 승리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힘을 주시옵시고 또 빨리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나가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공고한 주간을 맞이할 텐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서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아버지 진심으로 따라가는, 전심으로 따라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한 달을 시작하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또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받으시고 아버지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심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